습니다. 시편 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편 1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세네 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혹시 작년에 그 따산 우리 그 교회 그 온가족 수양회 기억하세요? 네, 다 까먹으신 거 아니겠죠? 예, 그때 뵀던 분이 왠지 다시 보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가운데 계신 성도님께서 우리 함께 1년 우리 6개월 만에 7개월 만인가요?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함께 네,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정교수사님 우리 동역자 분들께서 다 자리에 함께 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처음 뵙는데 어디선가 뵀던 얼굴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저희 따산교회는 이제 주일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또 금요일에는 시편 말씀을 계속 연속 강해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무거워지는 왕관을 감당하는 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50편 전체를 개관하는 서론 1편, 2편의 말씀 에 이어서 이제 시편 3편의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1편이 주제상 토라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요? 시편 1편이 토라시편, 시편 2편이 그리고 즉위시 제왕시인데 이제 즉위시 왕이 등극할 때마다 불렀던 시편이 이제 즉위시 시편 2편이었습니다. 근데 방금 통독했던 시편 3편을 읽어보니 주제적으로 어떤 시편 같으신가요? 토라 시편, 즉위 시편 혹은 찬양 시편이라기보다는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들이 보이시죠? 시편 3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탄식시입니다. 탄식시.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이 총 73편의 시편을 적었거든요. 거의 이스라엘의 조용필이죠. 예, 이스라엘 조용필 씨가 다윗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거에서 반응하실 줄 몰랐습니다. 예, 이게 웃기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요즘 예상치 못한 데서 웃음이 터져서 저도 여러분을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하이 코미디는 잘 안 웃으시고 이스라엘 조용필 씨가 이렇게 73편의 노래를 불렀는데 그 가장 많은 유형의 그 시편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탄식시입니다. 예, 탄식시. 조용필 씨가 기도하는 이게 하듯이 다윗이 가장 많이 기도했던 게 이제 탄식시였죠. 오늘 읽은 시편 3편, 4편, 5편, 6편, 7편 연달아서 탄식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편의 구성 자체가 우리가 함의하는 바가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라 시편으로 시작돼서 복되다, 이런 사람 복되다. 그래서 그 왕을 축복을 해요. 시편 2편에서 축복을 해요. 근데 왕에게 뭐가 시작되냐면 탄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달아서 3, 4, 5, 6, 7. 야, 이것이 시편의 배열 자체에서 벌써 우리 가운데 굵직한 메시지가 뚝뚝 떨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시편 3편은 시편 2편과 이제 연이어지게 되는 시편 4편 후에부터 계속 이어지게 되는 연속 탄식 시편을 연결하는 노래가 시편 3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2편의 노래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왕이 즉위할 때 주변 나라들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견제하기 위해서 함께 왕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의하고 도발했다. 이게 시편 2편의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의 3편의 내용도 되게 흡사해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지금 많은 대적들로부터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 3편 1, 2절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라면서 다윗 왕을 둘러싸고 많은 대적들이 둘러싸여 있는 곤경에 처한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지금 그 다윗 주변에 있는 대적들은 누구입니까? 시편 3편의 표제어 시편의 배경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우리 뭐라고 성경에 파란색으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잖아요. 항상 배경을 보면 말씀이 보이죠. 한나라의 왕이었던 다윗이 왜 그 아들인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며 그가 그를 피하며 이 시를 짓게 되었을까요? 왜 피해 다니며 광야에서 전전긍긍하는 도망자가 되었을까요? 함께 연대한 압살롬과 다윗의 신하들은 왜 다윗을 지금 쫓고 있을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범죄 때문이었죠. 밧세바를 간통하고 우리아를 살인하고 사람들에게 거짓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 다윗이 하나님이 말씀한 율법의 10가지 계명을 모두 다 몽땅 범하고 말았을 때에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그것은 자신의 친아들을 통한 반역이었죠. 이스라엘 왕정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던 다윗 왕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2편에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열방을 땅끝까지 내게 주겠다라고 축복받았던 다윗이 지금 일순간에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그 왕관의 축복을 다 뺏겨버리고 자신의 아들로부터 그리고 아들과 연대한 신하들로부터 쫓겨다니는 한순간의 권세와 명예를 실추당하고 광야에서 매일 도망다니며 한치 앞을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이것은 본인의 범죄로 인한 징계였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선 실상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 느끼는 신자의 비참함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조롱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조롱입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독은 주변에 자신을 조롱하고 있는 그 사람들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이것은 마치 지난번 초대왕 사울을 버리시듯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셨잖아요. 사울의 범죄 때문에 마치 그와 같이 자신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더 이상 구원하지 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이제는 진짜 압살롬의 시대가 온 것 같은 시대적 정황이, 소문이, 그런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황을 직면한 거죠. 이 땅 살아가는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는 형통할 때와 두 번째는 고난당할 때죠. 형통해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가 있고 고난당하여 절로 기도가 나온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상태, 곧 홀로 광야길을 외로이 걸어간 듯한,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인생에 관여하지 않는 것만 같은 내 영혼의 어두운 마음을 경험합니다. 믿었던 친구와 가족들조차도 나를 외면하고 아무런 위로가 되지가 않고 심지어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를 직면하게 되는 것, 이게 놀랍게도 신자의 삶이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에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를 찐으로 경험하셨던 것 같은 그것을 신자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 아들 그 첫째가
어제 3주 동안 경주로 야구 전지훈련을 떠났습니다. 근데 하민이가 실상 4살 때 그렇게 엄마랑 아빠랑 3주 동안 떨어져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언제냐면 둘째 하율이가 태어날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민이가 4살, 이제 하율이 1살 태어날 때였죠. 산후조리해야 하는, 하율이가 태어나자마자 아내가 산후조리하는 3주의 기간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하민이는 홍은동에 있는 이모네 집에 매일 데려다주고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된 거죠. 그러면 저는 오후 한 4시 반에 되면은 일찍 퇴근해가지고 그 하민이를 어린이집에 받고 그 홍은동에 데려다주고 다시 돌아오고 보고해주고 이 역할을 계속 했던 거죠. 그럼 그때마다 이제 어린이집에 4시 반 그 상황에서 하민이 4살짜리는 저한테 얘기합니다. 엄마는 이제 이렇게 양 울음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울음이 터지려고 합니다. 하민아, 이번에 가자. 하면서 딱 스트레스 딱 태우고 딱 하면서 계속 엄마는 이렇게 계속 하고. 그렇지 홍은동 내려주면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막 놀고 이제 이모네 집에 안기는 순간 아빠 하면서 또 이렇게 아빠 막 하면서 울음이 또 터지고 저는 그거를 또 돌아서면서 저도 울음이 터지고. 그또 다시 종암동 오는 도중 또 스트레스 저도 바보같이 울면서 눈물 닦고 집에 들어가면은 이문영 사모가 하율을 안으면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민지 잘 있어? 이렇게 또 잘 있어. 그러면 또 막 이렇게 바보 같은 시간, 이렇게 바보 같지 않은 게 3주의 기간, 3주 동안 계속 엄마는 이거랑 저도 하민이도 울고 그 하민이 내놓고 저도 울고 그걸 보고하고 울고. 제가 그때 조용필 노래를 딱 듣고 있었는데 또 하필 그때 고추잠자리 엄마야 나는 왜 막 이렇게 노래가 막 들려오는데 또 눈물 터지고 막 이 사중 콜라보레이션 울음 그만하겠습니다. 그런 3주 내내 그 4살짜리 생각하면서 4살도 울고 저희도 울고. 근데 그 산후조리가 끝나고 하민이가 돌아오는데 그 하민이의 모습은 3주 전에 하민이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 사이에 너무 의젓해져 있는 거죠. 아빠, 엄마하고 함께 있을 때 매일 일상 속에 있었던 하민이의 모습과 놀랍게도 3주 동안 엄마, 아빠하고 있지 않았을 때의 하민이의 모습은 비록 그 시간은 고통스러웠지만 하민이 너무나도 그 순간 커져 있었던 거였죠. 여러분,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죠? 우리 머리로 알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부재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재라는 표현 외에는 달리 설명이 안 되는 시간이 흐를 때가 있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에 자주자주 오잖아요. 신자들에게. 아들을 비롯해서 믿었던 주위 신하들마저 등 돌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다윗이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지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3가지 모습으로 다윗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방패이셨습니다. 자신을 대적하던 사울의 창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은 그의 완전한 방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셨습니다. 이새의 집에서 태어나 아버지를 비롯 아무도 이스라엘의 차세대 왕으로 지목받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다윗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자꾸자꾸 아래를 향하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삶의 무거운 짐과 생각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축 처진 어깨, 처진 고개를 가지고 계속 터벅터벅 그 길을 걸어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범한 부끄러운 죄 때문에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머리를 늘 그렇게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셨습니다. 다윗아, 이제 너의 징계가 끝이 났다.
너에 대한 최종 판결은 무죄다. 너의 징계는 이제 끝이 났고 이제 곧 내가 너의 의로운 재판장이 되어 너의 승소 판정을 내릴 거다라고 하는 선언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는 그 머리를 들게 되지요. 그는 왕으로 복권이 되지요. 사울처럼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예전에 사울에게 쫓김을 받을 때 광야에서 애타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그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왕궁에 거하며 영적으로 태만해져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짓을 행했던 죄악을 벗어던지고 다시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섬기는 예배자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내 영혼의 어두운 밤 그리고 광야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목소리로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통성기도는 결코 한국 교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아프리카나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시편 3편의 다윗처럼 하나님께 주여 당신은 나의 방패시고 당신은 나의 영광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여호와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모아 하나님께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기도를 드린 후에 방금 드린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는지 응답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방금 전까지 다윗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매몰되었던 그의 생각과 시선이 놀랍게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주변 환경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자리에 눕습니다. 잠이 옵니다. 아침에 깨어납니다. 잠 못 이룰 만한 그 시간과 장소에서 잠이 오는 겁니다. 두려운 밤중에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게 하나님이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제가 예전에 공황장애, 수면장애로 몇 년 동안 이 고통 겪을 때 제가 밤마다 붙잡았던 말씀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하나님, 내가 이 수면의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방금 전까지 두려웠던 대적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마음의 평강에 임한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기도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하신 자에게 주시는 잠을 누리는 거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을 지난 밤과 아침에 깰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족하게 되는 것. 여러분 성도에게 주시는 평강의 은혜인 것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할 때 기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최선의 응답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의 임재인 것입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셔서 모든 대적들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 되셔서 다시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의 머리를 들어 올려셔서 마침내 무죄 판결, 다윗아 너 무죄야, 죄사함 받았어, 징계 끝났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그는 이제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3편 7절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7절 8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향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나 원수들을 대적하셔서 이미 그들의 뺨을 치셨고 그들의 일을 꺾으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대적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대적을 마침내 짓밟게 하시고 마침내 그 대적들을 향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더 나아가 다시 왕의 권세와 지위를 회복한 이 왕적인 권세를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이제 그 원수들을 하나님이 이제 알아서 처리하셨음을 믿습니다라고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자신에게 등 돌려 대적이 된 나라와 백성들로 인한 아픔을 당하면서도 도리어 다윗은 뭐 하고 있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진짜 왕의 모습인 거죠. 네. 자신을 대적한, 자신을 버린, 등 돌린 백성들을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이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왕의 모습인 거죠. 이게 바로 시편 2편을 통해 즉위한 왕이 그 왕관을 견뎌야 하는 무게였던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살면서 견디게 되는 왕관의 무게인 거예요. 점점점 우리 인생 살아가게 되면서 견디지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과 정황들, 억울함들이 더 직면하게 되는데 그 상황들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이에는 이 악으로, 악에는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빌며 오히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미치길 원합니다라고 다시 그 왕권을 회복하며 그 왕권의 무게감을 견뎌가는 모습이야말로 진짜 왕이라는 것을, 왕의 모습이라는 것을 시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 관원들의 연이여, 자신을 사랑하며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제자들, 그리고 자신을 연호하며 다윗의 아들이라고 칭했던, 다윗의 자손이라고 칭했던 회중들이 연신 자신을 배신하고 등 돌리고 저주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지요. 너가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십자가에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끝까지 기도하셨지요. 다윗은 본인의 죄로 인한 징계요 고난이었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핍박과 죽임을 당하시면서까지 도리어 십자가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마침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셨지요. 시편 3편은 왕이신 예수님조차도 자신에게 주어진 왕관, 곧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섬기고 다스려야 하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도 때때로 광야로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셨음을 생각나게 하는 노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사시며 또한 한 해와 또 다른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인생의 왕관의 무게가 점점 무거워짐을 느끼실 때에 예수님처럼 광야의 시간과 장소로 나아가 여호와여 주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찬송하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무게 그 이상으로 우리의 방패, 영광, 머리를 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더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가 1년 360을 넘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생의 무거워지는 왕관을 감당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시게 하여